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빨리도 잘도 갑니다. 쉬지도 않고 지칠 줄도 모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시간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장마가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 피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해수욕장을 하면서 여름 한몫 챙기려던 영업하시는 분들도 별로 이렇게 큰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8월 14일까지인가 이렇게 태풍 영향도 있고 늦장마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요. 평안이 있어야 행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 심리적 기본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야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전쟁 중에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또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예측이 안 되는 불길하고 불안한 시대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까지 덮쳐가지고 늘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이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도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 바탕 속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서라도 찬양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일인데 한 20년쯤 전,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한 20여 년쯤 전에 굉장히 제가 심리적으로 쫓겼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가 좀 굉장한 불이익을 볼 상황이 되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법적인 문제하고 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굉장한 불안,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걸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그거에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사기친 거죠, 사기. 결국은 이제 다 회수는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심리적으로 쫓겼어요. 불안하고 되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18년, 18, 9년, 18년 정도 전 일인가 같으네요. 17, 8년 전.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무슨 예배인가 그 상황이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어떡해요, 그렇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예배 시간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때 무슨 찬양인가 부르는데 무슨 찬양인가 불러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심이 되고 말이죠. 이 마음에 이 평화가 찾아오는 거 있죠. 야,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던 마음인데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쫙 그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은 밀려가고 소망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쫙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게.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웬만한 일에는 이제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굉장히 기쁨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쫓기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하고 빚독촉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주는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빚쟁이는 찾아오고 말이죠. 돈을 갚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엄포를 놓고 여러 가지 쫓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돈이 없으면 당장 돈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 말 몇 마디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좀 잘 해결하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다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해결책이 되지 않잖아요.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돈을 갖다 놓고 당장 갚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아마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지 않을까 싶거든요. 풀못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잠시 잠깐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염려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의 위력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란이 없느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평안을 누리게 하면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하나님이신 평안이 있어도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환란이 아니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환란도 아니고 고난도 아닌 거예요. 그건 대가죠.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허물이 있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뭔가 공격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핍박도 아니고 환란도 아닌 거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흠잡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핍박이 될 수 있는 거죠. 환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평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이 핍박을 할 때,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는 그거는 환란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고 그냥 묵묵히 그것은 뭐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신앙 때문에 환란을 당할 때에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 없고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건 담대하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평안에 방해받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이거 분명히 달라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훨씬 더 강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핍박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용서를 구하고 또 사죄를 구하고 배상을 한다든가 대가를 어떤 지불을 한다든가 비용 지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 도리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